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네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그리고 하나님과 강팍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첫째는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신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관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둘째는 80세가 된 이 모세는 사실 늙었고요. 용기도 또 언변도 다 잃어버린 그냥 목동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세 자신도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인데 본문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모습은 그전에도 이전에도 우리가 읽다 보면 나오죠. 네, 하나님이 아침 일찍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평소에도 나일강의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아침 일찍 물가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절박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자신을 섬기는 신을 찾아야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바로와 그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위함이라는 것을 전제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햇빛이 막 쬐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좀 강하게 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덜 쬐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비가 내릴 때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내리고 이런 거 없죠. 세상 모든 곳에 공평하게 다 내리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18절과 19절을 통해 하나님은 7번째 재앙에 대해 선언하시면서 이번에도 선택할 수 있는 길, 곧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 이맘때며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20절부터 또 21절은 그들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여 그대로 두었더라.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전까지는 우리가 추측했을 뿐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추측해서 순종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물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애굽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 안에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바로조차도 자신의 악함으로 백성이 재앙의 희생물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라는 이 왕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실패를 할 수 없잖아요. 실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로가 지금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자신이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야 될 그 어떤 존중받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신이지만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는 그 굴욕과 같은 일들을 그가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늘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왕으로서 늘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왕으로 자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던 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근간들이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신하들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끔씩 그 유명한 대기업들 뭐 아이들이 막 실수해가지고 막 잡혀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쌓아놨던 그것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자기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한 불만 끄지면 금방 그 일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또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다시 힘을 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성탄의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 안에 품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